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는 우리가 예배가 또 우리 부모님과 함께 드리면서 우리 청소년 공동체 예배는 없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예배는 잘 드렸나요? 혹시 부모님하고 오랜만에 같이 예배 드리니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나 혼자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님과 또 동생들, 언니, 오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에도 기쁨으로 함께 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한 주 사랑 노래해. 할렐루야. 아멘.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탐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탐심.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 친구들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에게는 혹시 이 탐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나는 뭘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친구가 안부를 물어볼 때 어떻게 지내? 그러면 창 밖에 있는 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 요즘에 이런 차 타고 다녀라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곧 무슨 뜻이었냐면 잘 지내, 나는 아주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잘 사는구나, 참 부럽다,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TV나 인터넷 광고, 미디어 어디든 상관없지 이렇게 없이 이런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 광고를 볼 때 사람들의 마음에 결국에 어떤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거 있으면 좋겠다. 나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부러움만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게 없으니까 있는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열등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런 것도 없어? 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아가였을 때, 아주 작은 아가였을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한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으면 다른 손으로 이 과자를 들고 있으면 이 과자 한 손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쪽 손으로도 뭔가를 잡아서 양손으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쥐고 있는 것은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또 누가 가지고 있으면 막 뺏으려고 하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본성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더 가지고 싶어 하는 이런 탐심,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10계명에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 중요한 말씀이죠. 10개의 계명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10계명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 있을까? 바로 이 탐심에 대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계명에서만 이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탐심이라든지 욕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함께 두 군데 말씀만 함께 봐볼 텐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잉태한즉 곧 욕심이라는 것이 잉태를 했어요. 근데 욕심이 잉태했는데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크면 곧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곧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 무엇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냐면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곧 우상 숭배는 탐심이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 숭배와 같습니까?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탐심이 왜 우상 숭배가 될까요? 탐심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탐심은 뭐냐면 여러분 천지 만물이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가 없다. 그리고 욕심을 내고 뭔가를 가지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불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불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주기도. 주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our daily bread. 곧 뭐냐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식이 내일 것, 모레 것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취할 수 있는 양, 그만큼의 양식을 내게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곧 뭐냐면 여러분 이 기도 안에는 어떤 신앙이 담겨 있냐면 나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공급자이시다라는 믿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기도문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시는구나.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라면 변질돼 버리면 내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더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으로 내게 가득 채워주소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와는 다른 탐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데 우리가 내일 것, 모레 것, 그 다음 것까지 엄청난 것들을 더 구하고 큰 것을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이렇게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예화가 있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쌓는 거예요. 농사가 잘 돼서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곡식을 쌓아둘 공간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에 나를 위해서 더 큰 곡간을 짓자. 지금까지 있었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더 크게. 그리고 거기에 가득 채우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다 쌓았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너 오늘 저녁에 너의 영혼을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쌓아두고 이제는 즐기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거두어 가시는 분이다. 곧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것 자체도 죄악이지만 또한 탐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에게도 죄를 범합니다. 어떤 죄를 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포도원 주인이었어요. 포도원 주인. 근데 이 포도원이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왕궁에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탐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왕이에요. 왕. 재물이 없는 왕이 아니에요. 부자예요. 그런데 그 왕이 탐심이 생겼어요. 나 저 포도원 땅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불렀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팔아라 나에게. 그랬더니 이 나봇이 뭐라고 했냐면 안 됩니다. 이것은 조상 때로부터 계속 내려온 유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근심하게 돼.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포도원이 갖고 싶어서. 땅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재물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봇의 포도원 때문에 이 아합이 병이 날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 이 아합에게 뭐라고 하냐면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이 이세벨이 이 나봇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범죄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대부분 어디에서 시작돼요? 욕심,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나 갖고 싶어. 저것을 내가 갖고 싶어.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탐심으로 인해서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트려버리는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탐심이 정말 엄청난 결과, 불행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탐심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갖고 싶은 거 없어요? 욕심 없어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뭘 갖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죄인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지만 난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취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탐심을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 탐심을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쭉 나열했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곧 뭐라고 했죠? 우상숭배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탐심은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탐심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탐심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꼭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말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공허하다 하면 채우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고 뭘 먹고 싶고. 근데 그러한 공허함은 뭘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 탐심을 이기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족하며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 가운데서도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있어요. 최소한의 것만으로 삶을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하는 삶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족하는 삶은 뭐냐면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얼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지금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더 많은 것도 주실 수 있는데 지금 내게 허락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내가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탐심을 이기는 거예요. 나는 뭣도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와서 감사해. 나는 핸드폰이 있어서 통화할 수 있어서 감사해. 내가 먹고 싶을 때 가끔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이게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실천적인 건데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바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취하려고만 하지 절대로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눔이라는 이 행위는 탐심에 대항하는 탁월한 방법이에요. 막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거, 흘려보내는 거죠. 감리교회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라. 다시 한번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라. 나누는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나누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우리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심은 곧 무엇이라고 했죠?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혹시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탐심이 있다면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이 탐심을 어떻게 버릴까? 바로 세 가지를 통해서 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자족하며 단순하게 살고 실제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족하며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친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탐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탐심 때문에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이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탐심을 버리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자족하는 또한 단순하게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나누는 삶을 삶으로 탐심을 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탐심을 버리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 알려드릴게요. 6월달이 되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미래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꼭 멋진 우리 청소년 공동체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쉽게 잠잠해지지 않고 있어요.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데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이제 날씨가 뭐 더워지고 있어요. 이럴 때에는 또 짜증이 나기 쉬운 계절이잖아요. 그래도 항상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